이렇게 계셔서 고되지만은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아멘. 일을 하게 되면 또 몸에 또 생기가 솟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비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오 존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소리 커가지고 좀 받으실 주님 그 선 찾아가지고 올리면 돼요.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존귀오 존귀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답이 어려
영원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에코를 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예.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찾으시나요? 아니 안 찾았어요. 네, 그럼 잘 들어주세요. 네, 제가 네. 크게 얘기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몇 쪽이에요? 313이요. 313쪽.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어디요? 313이요. 313.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니까 우리가 뭐가 겁낼 게 있습니까? 아멘. 근데 겁나죠? 네, 네, 우리 삶이 겁나요. 겁나죠? 예. 네, 이 하나님 제대로 알면요, 겁날 거 없어요. 아멘. 그렇다고 막 폭군처럼 나 두려울 거 없어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 큰 마음 우리도 가지게 돼서 사람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격려해 줄 수 있는,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한테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아니 됐어 하면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제 갈 길 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할 뭐 방법이 없는 것이, 그 영혼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어서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죽기 전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아, 나 하나님, 아, 나 못 믿겠어. 아, 나 두려워. 누가 좀 나 좀 도와줘. 누가 좀 나를 위로해줘. 해서 죽게 되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도 방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이 살고 있는 이곳이 아무 두려움 없고 축복이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스스로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런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쁘다? 감사다? 만족한다? 아니면 그 반대로 불만족스럽다? 아직도 가져야 될 게 있다? 내 삶은 그냥 저주스럽다? 나는 정말 운수가 없다? 어떤 것입니까? 과연 내가 스스로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말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멘.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많은 희노애락을 겪었지만 내가 이 인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앞으로도 그 기대가 돼. 내 삶은 너무나도 기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는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난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은 망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런 유행어 중에 그게 있어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엔 틀렸어. 난 저주받았어. 헬조선에서 태어났다. 내가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하는 그것이 유행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부터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별로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모습을 가지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행복해하지 않고 사랑도 나누지 않고 욕심 부리면서 살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전에 했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도 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으시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 인생은 정말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게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면은 더욱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보여서 그것이 이렇게 자신에게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야. 내 인생 축복이야. 나 남한테 내세울 건 없지만 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난 살 수 있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내 인생이 저주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게 그냥 지금 축복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요. 우리는 누구나 축복을 가지고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늘의 말씀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말해요. 나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요? 주인 주자 써가지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크신데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고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문제도 결국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고통, 그 고난도 결국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 문제와 고민이 조그만데 원래는 그게 생겼을 때는 커 보여요.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죠? 그런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똑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마귀의 일을 담지 말고요.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런 마귀의 일을 담지 않고 이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직장일로 힘드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일 때문에가 아닐 거예요. 일은 지극히 적고 그 관계 때문에. 관계가 잘못돼서 일이 좀 커진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냥 일이 말씀하셨잖아요, 집사님. 네. 일은 할 만한데 이제 관계는 아니구나. 하여튼 너무나도 찌는 듯한 더. 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지금 일을 찾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막 저주받았다, 뭐 그 사람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은 막 무능력해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서 이렇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한다는 것 자체만 보면은 굉장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렵다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그것은 또 필요한 걸 또 얻게 돼요. 또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 또 불만을 늘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게 돼요. 그러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돼요. 급기야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냥 믿음이 사라져. 그냥 제멋대로 사. 그런 죄악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고 또 맡겨진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일을 줬으면 충실히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일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저 일하고 싶습니다. 저 할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일이 주어진 사람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여기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너무 일이 어렵습니다. 이걸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요. 힘도 공급해 주셔서 제가 이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인생이 주어지고요. 또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모든 관계가 맺어졌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줬다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짜증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시간밖에 없겠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믿어라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구나. 믿어야지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면서도 또 맡겨진 일을 보면서도 감사해서 더 부흥시킬 수 있고요. 사람들도 막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부흥.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게 사람을 업신이 여겨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버리고 쓸모없어지면 버리고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감사하다. 내 있는 힘껏 쓰겠다. 해서 사람과 만나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나눌 때 그게 부흥이 따라오는 거지. 부흥이 여기 자리 채워야 되는데 나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망해요.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큰 기업이 돼도 교회 같은 경우도 큰 교회가 돼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 병을 고치고요 기적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잘난 맛에 하면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나를 의지하지 않아서 나에게 감사하지 않아서 네 욕망대로 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아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비굴해요. 세상에서 수고 많이 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세어봐라.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시는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누릴 수 있는 나오는 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화내는 것은 모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면요,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짜증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막 화내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이렇게 잘 보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 선한 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할 때 막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빠졌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 영혼이, 이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시간에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따르며 사는 거룩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또 사람 간의 모든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요,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다면 모든 일이 감사하고요, 모든 일이 행복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맡겨진 일 못해, 이거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상황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비록 지금은 뭐 할 일이 뭐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보시면 내가 준비된 때 내가 귀한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큰 멸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네가 고생했구나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 힘들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것은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더 대표적인 거겠죠.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서로 욕심 부리는 거 내려놓고 서로 자유롭게 사랑으로 대화하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평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줄로 우리를 이렇게 매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착해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이 돼서 하나가 되게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서로 우리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가끔씩 막 올라오죠. 막 혈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게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 보호하심이 이 교회까지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요, 인생을 주시고요, 상황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요, 저 사람이 믿고요, 이 사람이 믿으면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이세요. 각각 독립적인 개체신데 그분이 하나시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누구를 말하죠? 처음에 성부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분이시.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연합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존중해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 성부 하나님만 막 힘이 세셔가지고 막 아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명령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이 한 분인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먼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나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하나님 의지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뒤통수 치려고, 뭔가 써먹으려고, 뇌물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으면요 그런 거 다 상관 없어요. 내게 이득이 안 돼도요 섬겨요. 감동되면요 막 섬겨요.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감동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근데 이런 사실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말씀을 떠나서는요 까먹어서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막 불평 불만 나오고요 판단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지키려면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만유가 뭐냐면요, 세상,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이유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학자들도 우주의 신비, 우주학자들, 천문학자들, 생명공학자들, 이런 걸 그 생명에 담긴 신비들, 우주의 신비들 보면요, 아,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말을 못해요. 감히. 학식이 높으세요. 왜요? 이게 기가 막히게 짜있거든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데는 또 생명이 나오고, 또 이 생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큰 힘이 작용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까지면요, 피가 이렇게 나와서 응고가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딱쟁이가 지고요, 회복이 되고 탁 떨어지면 새살이 딱 돋아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거를 뭐 사람이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까지고 그냥 아이고 툴툴 터고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딱 치료가 되잖아요. 인간이 막 치료하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치료해야 돼가지고 이걸 파내고 해가지고 좀 의술적인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치료 회복되는 것조차도 이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고쳐지는 거죠. 또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또 이렇게 상처를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났으면 또 치료되는 거죠. 또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데 이 닮은 것들이 적절히 조합이 돼가지고 새끼가 나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 눈 닮았네, 엄마 뭐 코 닮았네, 엄마 뭐 얼굴 닮았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걸 인간의 힘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냥 되잖아요. 신비로운 원리를 통하면서. 자연 학자들도 창조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해도요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있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이 세상의 주인, 우리를 만드신 누구예요? 두 분 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두 개 다.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떻던가 말이죠. 사모님 웃으세요. 네. 이 말씀이 충분히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근심입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잘나도 막 자랑질하고요, 무시하고 업신이 여깁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잘나는 맛에 사는 사람들,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셨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가장 크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능력을 가지고도 오로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사랑하십니다. 죽으면요 소용없어요. 왜 기차 떠난 거예요. 버스 떠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도 비교해가면서 아 그래도 나는 축복이 있구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누구나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려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행복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면요 더 그게 샘솟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줘요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다들 막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자녀라고 하는데 아들이고 딸인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